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제7장 1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코로나가 2019년에 이렇게 발생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유도 모르게 죽어나가니까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워하고 하여간 코로나가 너무너무 이 악성인 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캠프를 하고 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는 사람을 못 모이게 하고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하고 막 그런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막 휩싸여 가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코로나가 이게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코로나가 문제고 두려움이지만 문제나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예수 안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 수많은 일들을 만났지만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신 적이 없었다. 다 복이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틀림없이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복이 되게 하실 거다. 나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너무너무 소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제 상황은 점점 더 이제 악화돼 가는 거죠. 이제는 아예 정부에서 이제 못 모이게 하고 뭐 심지어 파출소도 문을 닫고 막 병원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 너무너무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간 그때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하여간 그때 막 서버가 다운이 되고 접속자가 막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그 특히 그 남미 쪽에서 그 에스파뇰 그거 통역하는 그 자매님이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죄가 씻어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막 이게
막 그 댓글이 막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5천 명까지 세다가 이제 그만두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전 세계 기독교 방송국 한 650여 개국 그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가 나가고, 그러면서 하여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복음은 정말 그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고,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되셔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그래 했지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물론 평생을 이제 그렇게 해 오셨지만 하여간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복음이 전 세계를 덮어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게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시련이나 이런 걸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13년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요 근간에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칸타타로 가지고 부산서 칸타타 하실 때, 하여간 마산 뭐 거제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이제 진주 남쪽 지역에 이제 칸타타를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시간 있을 때 이제 지역 교회도 방문하시고 하여간 막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또 이제 오랜만에 목사님 가까이 제가 이제 있을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목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저 이강호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있다가 돌아왔다 하면서 막 저는 속에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벌써 그때 옛날 이야기인데 예? 아니 이제 꼭 엊그제 돌아온 것처럼 이야기를 막 너무 기뻐다 하시고 뭐 너무 행복한, 아니 내가 지금 그때가 201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그걸 이제 어제적 엊그제적 이야기처럼 막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죄송하지만 사역자로도 오래 있어 왔지만 목사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다든지 신앙 간섭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뭐 사고를 치거나 사역이 안 되거나 저처럼 또 시험 들었다가 이제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또 연수 받잖아요. 연수. 여러분 연수 좋습니까? 예? 연수 받는 거 좋아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마음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3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니까, 제가 19살 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때가 77년도였는데 그 2013년 동안 있었던 그 세월들, 그리고 제가 선교학교를 85년에 들어가서 이제 2013년이니까 28년이라는 그 사역자로서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시간들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만나면서 제 신앙이 잘못된 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하여간 제가 제 형편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 것들, 은혜 입은 거, 뭐 역사가 있었던 것, 열매가 있었던 것,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수고했던 거, 봉사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나니까 제 마음에 남는 거는 이제 원통한 거, 예? 억울한 거, 예? 그 다음에 강팍한 거. 어떤 이번에 진행 맡은 목사님이 또 이제 그 이야기 은근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강호 목사님 그때 시험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해가지고 전화 한번 했더니만은 강팍하더라고 하면서 진짜 제가 진짜 그 이상이었거든요. 그 이상.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있어 왔던 그 세월들이 다 날아간 것도 너무너무 애통하고 어렵고 마음이 힘든데, 남아있는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그래 끝까지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또 신앙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가보니까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원망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하나님께로 이제 원망이. 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이제 결국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안 하고도 내가 볼 때 평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입고 이렇게 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는데, 내 인생이 꼭 이렇게, 내 신앙이, 내 사역이 꼭 이렇게 돼야만 됩니까? 꼭 이렇게 망하고 꼭 이렇게 강팍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막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눈에 보이는 사람 같으면 한번 어떻게, 예? 멱살을 한번 잡아본다든지, 그렇죠? 참 이 너무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은 막 하나님 막 업어치기 막 한번 팍 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진짜 감사한 게, 항상 이 1차적으로 내 속에서 올라왔던 일들을 만나면 항상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꼭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냐 하면,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 나는 너에게 가장 귀한 걸 줬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나한테 지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지금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예? 내가 다 망하고 시험 드니까 내 아내도 고통당하고 내 아들도 고통하고 딸도 고통하고 사위도 고통하고 온통,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니 하나님 보세요, 지금 저에게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손끝만한 거라도 좋은 게 하나 있으면 하나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나는 너에게 예수를 줬다. 예수를 줬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나오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어제 읽었지요, 그죠?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그랬거든요. 그래 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구원받기는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아, 예수님은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계시지. 그렇지. 예?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서 내 기억 속에서 잊었을 뿐이지, 내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예수님을 버렸을 뿐이지 예수님은 계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내가 그전에는 좀 저에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누구한테 관심이 많아요? 예, 내 자신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관심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마음에서. 그래, 그전에는 제가 뭐 좀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제가 뭐 좀 영적인 것도 있는 줄로 알고, 제가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말씀 전한 우리 서민우수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학교 들어갈 때 정말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직장 들어간 지 한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유홍열 목사님께서 저보고 성경학교 갔으면 좋겠다고. 예? 요즘 같으면, 요즘 이런 세대 같으면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시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육신적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저는 막 복음 전도에 막 열심히 있거나 진짜 막 그 우리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막 성경학교 들어오기 전에 막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었다 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리고 유교적인 집안에 제가 장남 장손이니까 유교적인 집안의 장남 장손은 그 집의 기둥이자 대들보잖아요. 그 아버지는 제가 이제 모처럼 직장 잡아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이제 저놈이 예수에 미쳐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장 잡는 거 보니까, 결혼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버지 좀 도와가지고 이제 동생들도 뭐 좀 하고 막 집은 어렵고 동생들 밑에 줄줄이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잔뜩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집이 얼마나 유교적인 집이냐면은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직장 다니고 얘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얘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안 식구로서 우리 집안 뭐 일도 돕고 뭐 예법도 익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촌에 가서 살아보니까 저는 농촌 남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 사람은 도시 여자거든. 예? 가보니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쯤 됐나 싶어가지고 막 우리 집 사람이 막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불같이 내면서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왔지 왜 이 집 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목사님한테 일러줬어. 목사님이 아시고는 노발대발해가지고 저를 막 꾸중해가지고 막 제가 막 얼른 오락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가족을 제가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 선교학교를 왔잖아요. 아이가 직장도 버리고. 그 어떻든지 이제 사역하고 뭐 시간 지나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저도 뭐 예배당도 지어보고 대전도 집회도 해보고 월드 캠프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저에게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제가 교회를 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 마음 속에. 예? 있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 갈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예수님이 순교하시면 뭐 할 마음까지 있었습니까? 순교할 마음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집종 앞에서 다 무너지듯이, 제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니까 그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 그 성경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도피성을 이렇게 이제 허락하셨는데, 21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린 그 사람으로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보면은 이제 오살자가 나오고 고살자가 나오는데, 이제 오살자는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은 계획한 것이 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이제 정한 곳, 그 사람이 피하도록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한 곳이 이제 도피성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요단 이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고 요단 건너편에 이제 3개의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 오살자는 이제 거리로 도망해서 생명을 살리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고살자는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이나 이런 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오살자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 사람하고 산에 이제 도끼를 가지고 산에 작벌 나무를 베러 갔을 때 이 사람이 막 도끼질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도끼질을 하는데 그 날이 빠져서 튕겨서 그 이웃 사람을 쳐서 이웃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이웃 사람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제 도끼질에 정신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 이웃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그전에는 그렇지 뭐 주는 환난 날에 도피성이요 이야기하는데,
그 5살자가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이 쫄딱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총각이면 모르겠지만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있거나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포도원이나 감남원이나 아니면 뭐 무화과 밭이나 소떼나 양떼나 이런 게 있으면 처자식이고 뭐고 모든 걸 다 뒤로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안 죽이고 싶었는데 왜 죽였느냐? 여러분, 저도 망하고 싶었겠습니까? 안 망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안 망하고 싶지요. 누가 망하는 거 좋아해요? 신앙에 실패하고 싶었겠습니까? 실패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실패 안 하고 싶었죠, 저도. 그 망하는 거나 실패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는 아주 이제 부정적인, 그거는 불행한 것이고, 그거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거는 슬프고 애통하고 원통한 것들이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는 그런 걸 누가 그걸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이 왜 오살자가 되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느냐. 그리고 이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도망가면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 심정하고 아마 같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을 향한 계획, 목적이 뭐냐면은 도피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면 그의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더불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제 생각을, 내가 보는 걸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자신을 고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 제가 마음을 비운 적도 있고 내 자신을 내려놓은 적도 있고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진짜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 그런 은혜는 있지만 제가 정말 저도 모르게 내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이런 나는 내가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은혜 입은 사람으로 또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역사가 있는 사람으로 깨달은 게 있는 사람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으로 그런 제가 거기에 딱 내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신앙은 자기를 버리는 거다 하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내가 악하고 추하고 막 아닌 것들은 이제 부인하고 버리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좋은 것들은 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다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뭐 계속 내 안에 이제 그걸 모으는. 그 목사님은 이제 그걸 뺏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뺏으려고. 저는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안 뺏기려고.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으려고 해요. 은혜 입은 사람으로, 깨달은 사람으로, 역사가 있는 사람으로,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려고 막 저는 막 안 뺏기려고 막.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고집하는 저 자신을. 그러니까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저를 집어던져 가지고, 그 어느 날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도 망하고 사역도 망하고 내게 있는 거는 원망과 악독과 고통과 이런 것만 막 가득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내 마음을 예수님 안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제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예수님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붙들고 있던 좋은 것들을 다 뺏어서 너무너무 비참한 가운데 제 마음과 형편을 집어넣었는데, 그래 내가 망하고 내가 넘어졌지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제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한번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자네 사고는 잘 쳤어. 사고 잘 쳤어. 사고는 치라고 있는 거야. 사고는 치라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난 사고가 왜 있는 거 했더만. 안 그러면 자네 예수로 출발 못해. 예수로 출발 못해. 그 베드로도 배와 성경에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훌륭하잖아요. 왜 3년 반 동안 다 했지만은 저는 그 긴 세월들 베드로가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베드로도 가족도 버렸지만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막 하다가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넘어져서 정말 가론유다하고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를 보면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식으로 하면 경건하고 권능이 있는 사람이면 저 안전뱅이가 일어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도 많이 입었거든요. 역사도 있었고 믿음으로 물리를 걷기도 했고, 또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직접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또 보고, 물론 그걸 또 보고 또 베드로 또 헛소리도 했잖아요. 주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직접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또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도 해보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다 무너지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는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아도 자기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자기는 악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났을 때도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지만 베드로가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래, 진짜 저는 뭐 베드로는 3년 반 만에 이렇게 무너지만 저는 상당히 제가 이 찔긴 사람이어가지고 20 몇 년 동안 한 걸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이야기한다면 이런 저를 이끌어 주시고 받아주셔서 신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내가 목사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목사님 마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게 보니까 그래 제가 이제 그런 내가 악한 인간이란 걸 깨달았어요. 악한 인간이란 걸 알았어요. 또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제가 돌아왔을 때 저한테 항상 무슨 이야기 하실 때마다 자네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악한 사람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걸 마음에 이제 간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잘 모르세요? 간직하고 살지요. 왜? 그걸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신앙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 이제 그걸 간직하고, 그래 이제 개척교회 나가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니까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했어요. 내 마음에 항상 그 종이 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담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형편은 연수도 받고 형편은 또 그 다음에 있다가 이제 제가 2017년에 개척교회도 하고 그랬지만 제 마음은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제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가니까 큰 교회 맡겨주시고 또 이제 남태평양에 그 일하도록 해주시고 피지도 맡겨주시고 가보니까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마음이 자꾸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해요. 자꾸 좋은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영적인 상태를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죄를 간섭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 강호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대석을 하고 그러니까 또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음에. 아이고 이제 그 이야기 좀 그만하면 되는데 성경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목사님 이 성경 모르시는가 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했는데 틈만 나면 그 이야기 꺼내가지고 사람 참 막 힘들게 하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진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네가 항상 악한 사람인 걸 잊으면 안 된다 했는데 저는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누가 기억나게 해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종이 그걸 기억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고 목사님처럼 이제 그렇게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 뭐가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13장, 죄송합니다. 12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는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정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도 주시고 채찍질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종은, 목사님은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는구나, 아들로 받으시는구나.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게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강남에 있는 동안에도 제가 이제 가서 다 있으니까 볼 때마다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기억력도 좋으세요. 안 잊어버리고. 저 이 가무가 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마음에 어려워요.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있지만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잊지 않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판단을 다 내려놓으니까 신앙이 쉬워요, 안 쉬워요? 신앙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힘들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신앙 자체는 너무 쉽고 은혜롭고 복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건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신앙을 못하게 하려고 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판단, 내가 보고 듣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성경학교 부인 자매가 목사님한테 교제를 요청했어요. 상담을 했어요. 그래 이제 이 자매님이 목사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목사님, 저는 신앙이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이 너무 힘듭니다. 신앙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자매가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쓰레기 버리는 게 뭐가 어렵냐? 쓰레기 버리는 게 뭐가 힘드냐? 그것도 내가 못 버리는 쓰레기 버려주는데 나 같으면 고맙지. 그 마귀는 우리를 부인하기 어렵도록 만들려고, 내 자신을 버리기 어렵도록 만들려고 자꾸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신앙을 잘할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어야 신앙이 될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랜 동안 나한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 영적인 게 있어야 되고, 나한테도 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오늘 읽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랬거든요.
물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거나 그렇게는 안 하죠. 절기를 지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또 다른 율법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2장에서는 우리 자신이 율법이다 그랬거든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되나니 그랬습니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 이제 율법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5절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 자신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내 자신 편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역사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부모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은 저를 향하여 마음을 닫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꼭 제 모습하고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처럼. 예? 이놈의 새끼 누굴 쳐닮아가지고 그거 자기 욕하는 소리예요. 자기 욕하는 소리. 예? 아, 진짜예요. 그거요. 예?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 예? 절대 나 안 닮았잖아요. 예? 마누라가 저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제가 어느 날 딱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들을 위하고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구나. 내가 아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구나.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아들에게 소망을 주고 아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떤 형편들 어렵다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이 내 자신 안에 내 자신 편에 있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든지 채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자신, 이 육신 안에서는 절대로 그게 좋을 수가 없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또 이제 머리 또 해서 나는 안 좋지요. 무슨 어려움이 좋아요? 좋기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려움이 좋다 하면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반박은 안 하지만 마음에서는 그게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고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좋은지 몰라도 나는 어려움이 안 좋아요. 예? 여러분 진짜 예? 실패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시험들 돌아와가지고 제 어떤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좀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뭐라 하냐면 좀 열이 받치는가 봐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도 안 떠났고 대적도 안 했고 시험도 안 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예? 교회 떠나고 시험 들고 망하고 대적하고 불신하던 사람 앞에 이제 교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별로 이해는 가요. 그게 뭐라 하냐면 이 목사님 그러면 뭐
우리도 이 목사님처럼 교회 떠나야 됩니까? 그럼 꼭 대적해야 됩니까? 꼭 망해야 됩니까? 불신해야 됩니까? 전부 이제 인간적으로 자기 편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드렸냐면은, 그런 논리로라면은 교도소에 가서 죄 짓고 있는 사람 다 구원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잘 깨닫겠어요, 안 깨닫겠어요? 잘 깨닫잖아요. 안 깨달아요. 죄 있어가지고 내가 당연히 여기 들어와서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 가진 사람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시험도 시험 들을 적도 있으시겠지만 안 넘어졌잖아요. 안 망했잖아요. 안 떠나도 목사님 늘 당신 악하다 그러시잖아요. 왜? 성경에 우리에게 뭐한 것밖에 없다, 악한 것밖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뭐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항상 악할 뿐. 그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이 말씀에 의해서 결론이 나면 자기를 버리는 게 쉬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쉽고, 목사님 말씀대로 쓰레기인데 쓰레기보다 못한데 그것도 내가 내 자신 못 버리니까, 예? 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버리도록 해줘야 안 해줘요? 내가 잊어버리니까 목사님 안 잊어버리도록 해주셔야 안 해주세요? 해주시잖아요. 예? 그 악한 인간 보고 악하다고 하는데, 예? 그래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제 한 석 달쯤 지났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불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리에 어떤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목사님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목사님 불신하고 막 네? 그때부터 목사님보다 제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이제 네? 목사님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제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만 제가 일주일 한 2주일 한 달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라. 그만해라. 또 그만하라 하니까 그만하면 돼요, 안 돼요? 그만하면 되죠. 뭐 그만하라 했는데 그만해야죠. 그러면 뭐 왜 또 이야기를 해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이 7장이 하는 이야기는 7장 6절에 보니까 로마 7장 6절에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의문에 묵은 것이 율법,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잘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잘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처음부터 악한 인간인 걸 아시고 거짓된 인간인 걸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에게 의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신앙을 하라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신앙을 하라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제쳐두고 자꾸 내가 내 자신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울산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네가 울산에 가게 됐다. 자네가 거기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실 거다. 그리고 선교회를 크게 뒷받침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일 앞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물산 가는 것은 예수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작은 박옥수 목사로 살아갈 기회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형편, 어떤 문제를 들고 오든지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힘들 게 없는 거예요. 손끝만한 거라도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드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참 그 마음을 열고 대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가 내 자신 편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보는 걸 이야기하고 내가 보는 걸 믿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꾸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걸 자꾸 우리 마음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로마서 7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를 한다.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마음이 신앙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형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랜 동안 내가 형편 때문에 어려워한다고 생각했어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남는 것은 내 자신으로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슬픔은 슬픔이 되고, 괴로움은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이 살아가면 예수님 안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예수님 안에는 정죄도 없고 예수님 안에는 나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우리 14장 14절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 속되다 이 말은 부정하다, 깨끗이 못하다.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좋다, 나쁘다 이 말이 나쁘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안 좋은 게 있다고 하고 왜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된 거다. 그 사람이 나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걸 나쁘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 좋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오지만 이게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은 예수 안에서 그걸 보시고 예수 안에서 그걸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 신앙은 사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 우리 생각이 예수님 편으로 가서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형편, 똑같은 문제지만 내가 내 자신 편에서 볼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창세기 16장에도 보니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 내가 보는 게 맞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틀린 걸 이야기합니까? 부부 싸움할 때도 내가 틀렸는데 싸웁니까? 옳기 때문에 싸웁니까? 저도 다투보고 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내가 틀렸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못 만나봤어요. 예? 부부 싸움 해보면 진짜 자매 말 들어보면은 자매가 다 옳아요, 형제가 틀렸어요, 형제 나빠요. 예? 반대로 형제님 말 들어보면 자기가 다 옳아요, 누가 나빠요? 자매가 나빠요, 자매가. 그래 우리가 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 우리 마음에 가지고 왜 그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 제가 시험에 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분명히 내가 옳은데 그 옳은 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받아주셔요, 안 받아주셔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잖아요. 목사님 앞에 들고 나와서 내가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 편 들어주는 거 좋아해요, 상대편 들어주는 거 좋아해요? 그 상대편 들어줘 보세요. 대부분 마음 닫아버리잖아요. 예?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그죠? 예?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시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운 게 딴 게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잖아요. 예? 제가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형편이 잘 보여요. 문제가 잘 보이고 그 사람 하는 행위가 잘 보이고 또 그 눈으로 또 누구를 봐요? 또 내 자신을 보잖아요. 또 그 눈 가지고요. 그걸 또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왜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믿기 때문에. 마음은 사진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자신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들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예? 안 주시는 거예요. 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만약에 사라가 그런 자기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약속 안으로 들어가 봤다면 그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소리 못하지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마음 안에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또 낳고 낳아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열왕이 내게서 나오고 열국이 내게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래, 성경은 이제 신앙은 사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편으로 가서 예수님 편에서 찾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가지고 돼지우리에 있을 때는 돼지보다 비참한 거예요. 자기 형편은 지금 돼지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아버지 받은 거 다 허비했고, 그다음에 흉년이 와서 다 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 비참한데, 마음이 생각이 먼저 어디로 가봤습니까? 아버지 집을 가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누가복음 15장에, 그죠? 예, 생각이 마음이 아버지 집을 가본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도 말할 것도 없고 품꾼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들인데도 돼지보다 비참하다. 이유가 뭐냐? 허비한 것 때문도 아니고 기근이 온 것 때문도 아니고 돼지 치기로 치지한 것도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그 자기가 아버지께 지은 죄가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나를 아들 말고 종 말고 품꾼으로만 받아주더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그 돌아가니까 성경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와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좋은 신발, 좋은 옷, 가락지, 인장 반지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은 오늘 이 로마서 7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7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다른 이 말은 나 말고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래, 신앙은 먼저 생각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 편으로 가서 그 예수님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형편인데 내가 내 자신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할 때 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내 편에서는 분명히 문제인데 예수님 안에 가서 보면은 문제가 아니다. 아멘. 내 편에서 보면 어려움인데 예수님 편에 가서 보니까 어려움이 아니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예수님 안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내 신앙을, 내 마음을. 왜? 제가 여전히 내 자신 편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편에 가서 보니까
내가 실패한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었다. 내가 정말 악한 게 드러나고 불신으로 드러난 그게 나쁜 게 아니었다. 왜냐면 내가 악하고 불신이라 그래도 잘 못 버리는 사람인데,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지 않았다면 내가 여전히 나는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을 하려고 하고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고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저와 싸워주시는 하나님, 교회, 종, 그 종이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축복이고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내 자신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 내 마음에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듣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여전히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어려움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여전히 뭐 변함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형편적인 생각들이 올라오지만,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해서 주님 안에서 보고 듣고 연결된 것들은 다 축복이었다. 다 감사하고 다 은혜였다. 그래서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해를 주셔서 어느 해보다 소망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2024년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축복이 되고 감사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를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나면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다스리면은 그걸 누리게 되잖아요. 정복하면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한 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아서 주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셨는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어려움이 오면 어려워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고통은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두시고 또 우리에게 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을 정말 예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2024년 한 해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귀한 축복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